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즐겁고 기쁘고 풍요롭고 안락한 상태나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그 피조물들과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면 그 본질을 지키는 거고, 그 핵심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때 이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진리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진리. 그래서 그 진리는 순도 100%여야 되고요. 그것에 어떤 것들이 가미되거나 조금이라도 왜곡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복에 관한 진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바로 정초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진리를 왜곡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인 양 왜곡해서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미혹에 교회가 속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복의 내용들은 세상적인 지위나 부나 또는 건강이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대체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위나 부 또는 건강 같은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무식의소치입니다. 조엘 오스틴을 비판하고 기복신앙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은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오히려 솔직합니다. 그 사람은 대놓고 세상 얘기를 합니다. 직접 대놓고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100만 집을 얘기를 한다고요? 솔직해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돌려서 세상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세상 얘기를 하면서 아닌 척 한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조엘 오스틴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조엘 오스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왜 조엘 오스틴을 비판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을 비판하는 사람들, 기복신앙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닌 척, 자기는 아닌 척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는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엔 똑같은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되어 있죠.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라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종교를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 시대를 모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는 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지 않았을 때 메시아조차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복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얻어질 복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화려했던 것들, 그 풍요로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의 실망은 극에 달아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군중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느꼈던 그 실망감과 배신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복의 개념을 잘못 잡으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똑같다고 할 때 그것은 지금 유대교에서 보고 있는 복의 개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도 예수님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복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메시아 시대의 복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서는 부해야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가난해야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거워야 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슬퍼야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르고 등 따셔야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너무나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 헝그리가 아니고 영어로 starving이라고 하는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당장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 줄임과 타는 목마름, 물을 당장이라도 안 마시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는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인간의, 특별히 구원받은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양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태도나 본성이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양에 비유하셔요. 지금 갈급한, 목마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슴을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이 사슴을 말씀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사슴은 이 갈증을 그렇게도 못 참는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을 때 그 시냇물을 발견하기까지 또 물을 마시기까지 거의 정신적으로 메스업돼 가지고 인사불성이 된다. 그 시냇가에 뭐가 있는지도 살피지를 않아요. 사냥꾼이 거기 있어도 달려 들어가야 되고요, 자기를 잡아먹을 곰이 있어도 거기를 달려 들어가서 일단 목부터 죽여야 되는 그것이 사슴입니다. 그런 사슴이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극심한 줄임과 목마름, 먹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마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줄임과 목마름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줄이고 목마르다고 그게 복은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른 그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입니다.
채우시겠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마시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줄임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건강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약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속은 거란 말이에요. 뭐에 줄이고 목말라야 채우신다 그러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것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약속인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하늘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약속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죽음의 길로 들어섰던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있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대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원형 경기장의 횃불이 되든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약속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까 믿어봐.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니까 믿어봐. 이렇게 전도를 합니까? 그 당시 전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넌 이 세상에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상황을 알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너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복락이 약속돼 있어.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죠.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가난해요.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병이 고쳐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이 실망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은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교회만 나오면 그것들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느냐는 말이에요. 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맨 앞에 편집이 된 위치해 있는 이유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가르침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팔복인 거예요. 복은 이런 것이다.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세상 복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세상과 관련된 것이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적당히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일만 하면서 세상의 부와 안락함을 누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거기다 도덕적으로 양심상 깨끗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고매하고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러움을 발견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못하러 이 짓을 합니까?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못하러 그걸 추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빛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빛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선하게 살면 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래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왜요? 없잖아요. 나한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되는 것이니까 내가 느끼기엔 나로서는 너무나 줄이고 너무나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참 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쓰이고요. 주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윤리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의를 칭의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칭의,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구원과 관련된 칭의입니다. 그 칭의는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이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새 신과 새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켜낼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칭의, 그리고 칭의는 원래 성격상 단회적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칭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칭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의와 불의를 대비시키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볼 것이 의와 죄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죄도 아주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죄란 하나님 앞에 반역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역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해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 같은 의를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그것이 너무나 줄인 거예요.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내 안에 그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야만 해요. 왜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같이 살아야만 하는데 내 안에 그것이 하나도 발견되질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분 안에 나타나는 그 의가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은 성화 또는 성결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소원하는 것. 내 더러움을 아는 것. 내 더러움을 발견하고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 의가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 등등의 하나님의 것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서 저 천정을 뚫는다니까요. 그게 크리스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게 메시아 시대의 복을 아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세상에 없어질 허망한 것들, 아침 안개 같은 그 헛된 것들을 쫓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그것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야 될 자로서 마침내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애통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 그 옆에 내 형상이 있어요. 근데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려보는 이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겁니다. 우리가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을 이것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로 정해 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싸움을 할 수가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됩니다. 아예 예수 믿는 구원조차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부터 교회 한번 가볼까? 또는 내가 지금 가난한데 교회 다니면 사업도 잘 된다더라. 이런 것으로 나오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과 방불한 복의 내용을 듣는다면 어디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을 내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절하신 모습이 몇 번이 나타나요. 자기를 쫓아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허다한 무리들, 나를 쫓아오려면 이것저것을 제대로 계산해보고 쫓아와. 그냥 쫓아오려면 오지도 마.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쫓아와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조금만 달래줬어도 다 팔기 힘드니? 그럼 반만 팔을래? 반도 힘들어? 그럼 3분의 1만 팔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 청년과 딜을 하셨다면 부자 청년이 안 쫓아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여지를 두시나요? 오병이어 기적은 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의 떡도 주지만 내가 땅의 떡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왜 떠나갔겠습니까? 하늘의 떡만 난 준다. 이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고 수천 명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선택을 하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이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어떻다고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화려해서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세상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문입니다. 지금같이 세상의 복과 교회의 복이 전혀 다르지 않은 방불한 복의 개념이 세상 것이 되어버린 그 모습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예수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를 왜 믿어요? 병 나으려고 믿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부자 되려고 믿어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믿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포기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내가 있는 세상의 가산을, 내 생명까지도 다 팔아서 사는 것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이미 다 팔았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생명까지도 파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명예가, 지위가, 자식이 예수 믿는 대가로 이야기되어져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배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 시대의 복을 잘 몰라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선지자도 헷갈렸던 비밀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제대로 말씀을 보지 못하면 자기의 신학적인 사고는 유대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기는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너무너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어찌 보면 이단들이 확신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도 그래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하세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덧입는 것, 그것 하나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고 소망이 되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갈급함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보실 때 보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받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을 갑니다. 전에는 큰 죄가 있을 때도 그렇게 애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미 큰 죄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왔는데 이제는 조그만 죄에도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는 죄 자체가 문제입니다. 전에는 내가 큰 것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으로 점점 나아갈수록, 성화되어 갈수록 손톱만큼한 죄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애통하는 거예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서 그래도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추구했었는데 형상이 이루어져 가면 갈수록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줄이고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니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거기다 두시고요.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왜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애통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만이라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채워내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로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질 거예요. 배불러질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침내는 이루어낼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싸움이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시고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셔요.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온유의 성품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80년을 훈련을 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다라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십자가를 제발 다른 싸구려에 팔지 마세요. 허접한 것에 십자가를 팔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창조주께서 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의 합당한 영광과 그의 합당한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요? 한번 불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찌해서 그것들을 십자가와 묶어 놓습니까? 이런 사탄적인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짓밟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것으로 채워지는, 배불러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일단 알아보시자고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들, 이제는 알아가 보자고요. 시작해보, 진정한 신앙을 찾아가 보자고요. 그리고 그 복을 누려보자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그거 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로또가 맞아서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배불러졌던 일들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날 때마다 감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릎만 꿇으면 기쁨의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걸 안 주시고 저런 걸 안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이 일을 이루셨군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